어, 오늘 이 시간에는 삼재를 말씀드렸죠. 삼재는 천지인이 하나다라는 것인데, 천지인이 하나라고 하면은 그 하나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재는 하늘에 지니고 있는 고유의 행위, 그 다음에 땅이 행하고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오행으로 말하자면 풀이를 해서 세 가지의 요소들이 각각 생성되는 순서가 다르겠죠. 예, 그렇죠. 예, 다르죠. 그래서 천재, 하늘이 열린 순서는 화수목금토가 되겠습니다. 화수목금토. 우리가 이제 달력에 보면 일월화수목금토가, 즉 일월,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것도, 이 하늘이 존재하는 것도 음과 양을로 대별하는 기운과 오행상의 화수 목금토의 순서대로 천재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루어진 순서를 오행에 대입을 하면 천수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말하자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의 생성까지도 천재의 존재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게 되죠. 예. 그 다음은 지재의 그 땅이 생긴 순서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또 이제 하늘과 땅은 서로 대칭이 되죠. 서로 반대의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땅의 생성 순서를 말한다면 토, 금, 목, 수,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의 숫자가 지수의 숫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성이 한 목숨이 태어날 때 오행으로 분류를 하면 수화금목토가 됩니다. 이것은 그 오행의 수가 또 인수의 수를 생성하죠.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이 수화목금토의 생성의 순서대로 해서 인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천재의 그 화수목금토의 왜 천수의 첫 번째 화가 되느냐. 우주의 생성과 폭발이 부딪히는 것이 화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무엇과 무엇의 부딪힘, 아니면 또 스스로의 자력에 의한 폭발, 이런 것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이 되고 하늘이 이제 열리는 어떤 과정이 되기 때문에 천재의 수에서 1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필히 극즉반의 원칙에 의해서 이 화기는 올라가는 뻗치는 기상이 어느 만큼 가면은 어때? 반대로 꺾이는, 말하자면 극즉반의 원칙이죠. 화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열이 자기가 오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꺾여서 물이 성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그 수증기가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그 이치, 모고의 기운이 형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서 어때요? 이제
참 고목이 되고 거목이 돼서 그러면은 어때요? 오행상 우리가 이제 네 번째의 변화, 금의 형성을 돼요. 단단한 물질이 된다는 거죠. 예, 단단한 물질이 되고, 또 그것은 어떻게 돼요? 단단한 것도 이제 세상의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천수의 오는 토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수 목금토 천재의 수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제 땅은 어때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 반대로 보면 되죠. 예, 반대로. 그래서 토금목수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제에서는 일토, 이금, 삼목, 사수, 오화가 되고, 천재의 수에는 일화, 이수, 삼목, 사금, 오토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천재와 지재와 인재의 수를 이해하는 데에 숫자를 잘 좀 알고 그 순서를 좀 익혀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재의 수는 수, 화, 금, 목, 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물의 기운, 이제 부모의 꼭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들이 생성되는 생명을 불어서 자신의 대를 이어나가는 그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을 보면, 수, 그 다음에 부모의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 서로 온기로 쌓아서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뭐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의 기운으로 사람이 한 생명이 이제 잉태되는 과정을 겪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건 어때요? 생명이 하나의 물체에서 생겨나서 어떻게 뭔가 좀 뼈도 형성이 되고 골격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금의 성질이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키워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단한 금이 말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라든가 뭐 왼팔, 오른팔 뭐 할 것 없이 팔다리의 어떤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고 커야 되겠죠. 거기에 살도 붙고 또 혈이 통하고 이렇게 돼서 목의 기운을 갖추게 되고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는 온전한 피부가 두껍게 덮이면서 말하자면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숫자를 말하자면 일수, 이화, 삼금, 사목, 오토가 되죠. 인수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생수와 성수의 기운을 알아야 된다. 즉 1부터 5까지는 자생적으로 그렇게 생겨난 수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러나 5를 넘어서 6, 7, 8, 9, 10은 어때요? 무언가 자라나는 그 상황이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6부터 10까지는 성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이 천지 만물의 조화가 끊임없는 수를 구하는 거죠. 수. 뭐 좋은 수가 없을까? 수입니다. 내가 목마른 사람이면 내가 어디 가면 물을 먹을 수가 없을까? 내가 배고픈 사람이면 어디 가서 내가 좀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를 만들어가고 수를 창조해내는 거죠. 우리가 묘수다, 뭐 기발하다, 이것은 뭐예요? 남이 생각지 않은 것을 숫자를 대입을 해서, 즉 행위가 숫자로 다 묶여져 있는 것이라면 오행 역시도 다 이 숫자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벗어나기 위한 변화의 수, 끊임없이 생각을 굴리고 또 생각을 굴리면서 마다마다의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처지에서 산으로 가야 되겠느냐 바다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오행의 수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최상의 수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제대로 자신이 참 좋은 수를 찾아냈다, 이것은 생각을 해냈다는 겁니다. 생각.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굴러가는 수를 끄잡아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오행에 수가 담겨 있으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뭐예요? 궁극에는 수에 해당하죠. 수. 내 이 발길이 지금 현재의 발길에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생각. 내가 지금 이 행하는 이 지점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돌아갈 것이냐. 예. 이것도 역시 오행의 또 목으로 가는지 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수로 가는지 목으로 가는지 토로 가는지, 이것은 본인이 생각에 의해서 그 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일을 한다면 그래, 그때 그것이 참 묘수였어. 묘수였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생각. 이 생각의 머리는 끊임없이 구르면서 바뀌어가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니죠 뭐.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삼재의 수에 대해서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어려울 뭐 있어요? 천재를 이루는 수는 우리가 매일 보고 사는 달력, 달력을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럼 지수의 수는 뭐 천지의 수와 서로 대립되는, 즉 하늘과 땅의 차이에 서로 극반의 원칙에 의해서 반대로 엮여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이제 사람이 생성되는 수는 우리가 이제 한 생명이 부모의 그 모태에 착상하기까지 한 생명으로의 잉태되는 어떤 과정을 오행으로 본다면 수화 금 목 토의 오행을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오행으로 변하면서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어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얘기이나 이것을 오행의 수에 엮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게 다가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천지자연의 이치, 전체의 운행, 전체의 그 변화 운행, 또 때때의 마다마다의 계절마다마다의 오는 그 사계절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다 천재의 수, 지재의 수, 인재의 수가 끊임없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오행과 끊임없이 바뀌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에 다 마다마다가 다르죠. 그것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어떤 행위를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각자마다가 고유에 지니고 있는 이 머릿속의 생각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재, 지재, 인재의 수의 변화에 의해서 생수의 작용을, 즉 지니고 온 고유의 수에다 뭘 집어넣어요? 변화의 수, 성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엮어내고 또 그것으로 행동하면서 마다마다의 오행이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이든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자연적 현상에 더해진 거로 저건
뭐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는구나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과 생각에 의해서 다 다른 거죠. 여기서 내가 이제 뭐 깃발이 움직인다, 뭐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 이거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서 지금 전혀 지금 6조 해능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뭐 저는 지금 원고 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가만히 있어. 무엇이 움직인다? 바람이 분다에 대한 정의를 내가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해서 6조 해능대사의 얘기를 내가 이제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6조라고 그러면 1조, 2조, 3조, 4조, 5조 후에 6조 말하는 이제 대장이라는 얘기죠. 1조가 말하자면 중국 선종 불교의 달마를 초조 1조로 합니다. 1조 말하자면 중국 불교, 즉 인도에서 도통하신 도인이 넘어오셔서 이 모양과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중국 불교를 뭔가 좀 교화해 보고자 해서 부처님의 신법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선종이 발전, 즉 달마가 와서 초조 1조가 되고 2조가 해가 스님이 되고 3조가 승찬 스님이 되고 4조가 도신이 되고 5조가 홍인이 되고 5조를 넘어 6조 대사에 와서야 비로소 중국의 선종의 불교가 꽃을 피우는 과정이 되죠. 그 시간이 한 15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능이라고 하는 6조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요 산골짜기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무지랭이 총각이 있어요. 무지랭이.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바쁘다 보니까 겨우 나무나 해서 등짐 져서 갖다 팔아서 겨우 연명하는 입장이, 뭐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갈 수 있었겠어요? 정말 지금 우리들이 어떤 살아가는 어떤 형태로 보면 정말로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남들이 볼 때는 좀 하천민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령이 그날도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가서 나무를 팔게 됐죠. 이제 그날도 이제 장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팔고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려요. 웅성웅성거려요. 봤더니 저 성루에 말하자면 깃발이 바람이 부니까 팔락팔락 이제 움직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현상을 보고 한편은 저거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작용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한편은 바람은 바람이라도 저 깃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해서 두 패가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는 그런 반응이 되니까 해능이도 이렇게 가서 이제 구경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해능이가 가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당신도 어떤 의견 한번 내보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예. 뭐 나무꾼한테 뭐 참 대접을 하는 말로 했겠어요. 저 깃발 움직이는데 당신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해능이가 이제 딱 얘기를 하죠. 내가 말을 하면 당신들 믿겠어? 엉뚱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해능이 말을 합니다.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각자마다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혀 뭐 생각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좀 스님, 어찌 보면 이제 불가의 스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건 뭔가 조금 이 도에 대해서 깨친 사람들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라고 할 때, 즉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너희들이 그렇게 구분해 보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싹 뭉개뜨리면 마음의 조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슬며시 해능 스님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조금 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를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당신은 찾아가서 말하자면 오조 대사가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털어놓죠. 자기가 이제 형편이 그런 형편이 못 된다.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글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절에 가서 뭔 공부를 할 수 있냐. 나는 그냥 참 미천한 산골 노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털어놓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스님이 이제 도움을 줘서 말하자면 이제 어머니도 그럼 가까운 데 모시게 하고 가서 이제 모시게 하고 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오조 대사를 찾아가서 출가를 하는 어떤 계기가 되죠. 근데 오조 대사인 홍인 대사한테 가서 홍인 대사가 딱 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은 대륙이 크니까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이제 말하자면 남쪽, 북쪽 이렇게 크게 갈리는 어떤 것들이 풍습이나 어떤 사람들이 사는 어떤 것들이 좀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남쪽 어디서 살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남쪽 사람들은 조금 미개하고 야만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쪽 사람들이 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인대에서는 거기에 빗대서 너 남쪽에 오랑캐 같이 살고 미개한 놈이 응? 부처의 공부를 할 자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홍인대사의 말에 해능이 대답을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남쪽과 북쪽의 구분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부처의 마음에는 어찌 그 구분이 있습니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무남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또 깜짝 놀라죠. 요거 좀 조금 가르치면 뭐가 물건이 나오겠는데, 즉 사람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행색이나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이 언행이 어디에 있냐를 보는 거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위 어른이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제자가 어떤 질문을 할 때에 그것에 준해서 판단하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해능한테 너 남쪽에 미개하게 사는 놈이 뭔 불도의 도를 닦겠다고 왔느냐? 그러니까 딱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행태에서는 남과 북이 존재할 수 있으나
부처님이 어떻게 남과 북을 구별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남쪽 부처, 북쪽 부처 따로 있으니까, 이거 부처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쓸만한 그릇이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뭐 배운 것도 없죠. 예. 글을 안다면은 바로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가, 뭔가의 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글을 모른다는데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저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찌어라. 그러니까 방앗간으로 이제 내몰리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마다마다의 생각이 다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아니면 어떤 상대를 대하든 마다마다가 행동이 다릅니다.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것을 위에 도인들은 딱 보면 압니다. 예. 그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것은 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담을 수 없는 그릇이냐, 아니면 도의 무게를 뭐 어느 정도로 이게 뭐 평균선이 있다면 그것을 담아서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오조 홍인 대사가, 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야, 그 남쪽에 미개한 오랑캐 같은 놈들이 무슨 부처의 불도를 닦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형태나 모습에서는 남과 북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부처의 불성에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즉, 부처의 마음에는, 부처의 신법에는, 즉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자는 남과 북의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배웠다 안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져 있는 어떤 편향된 생각으로, 저 뭐 국민학교나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 저 중학교나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 또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어, 난 연세대 나왔어, 고대 나왔어. 연고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서울대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의 옷을 가지고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들 있지만,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사람들은 점점 신격화되어 갑니다. 누구가? 각자가 다 신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신을 신격화해서 밖으로 내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부처는 껍데기만 부처가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부처여야 되고 행동도 부처여야 됩니다. 왜? 사람이나 부처나 똑같은 신이거든요.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이에요. 우리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 때문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엔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바람도 깃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그거 다 무슨 소리입니다. 네. 참,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또 다음 시간을 미뤄야 되겠네요. 시간이 돼서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오이 우이야으 우이야으
할렐루야. 흠. 흠.